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보려 합니다. 자, 이사야의 총 66장 중에 거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1장에서 35장까지, 그리고 36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이죠. 자, 이 중간에 껴있는 36장에서 39장은 어떤 예언의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의 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결국 차지하는 위치를 이번 저희가 읽어나가면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에 저희가 먼저 앞서서 1장부터 35장까지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우시야와 히스기야 시대,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의 남유다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 그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또한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의 메시지가 1장에서 35장까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어떤 역사적 사건, 크게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인데, 그것은 아수르로부터의 침공, 그리고 그 침공을 물리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이 고쳐지는 사건,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왕에게 자기 창고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받는 그 사건,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을 36장에서 39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35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에 대한, 특히 아수르로부터 너희들이 어떤 위협을 받을 것이고 그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에 대한 예언이 35장까지 많이 등장했었는데, 그 예언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역사적인 이루어짐을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장이.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35장까지 예언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히스기야 시대에.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침공해 왔고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고 그래서 건져 주셨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1장에서 35장까지 되어졌던 많은 예언들, 단순히 남유다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예언들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만국을 다스리시고 만국을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예언까지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 남유다와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역사적인 중간 삽입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의미는 이제 생각해 봤고, 삽입되어 있는 중간의 내용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인데,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 중에서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다 했습니다. 자, 먼저 36장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절에 그 사네립이 공격해 왔는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을까? 우리가 물론 열왕기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열왕기하의 18장에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아래로는 애굽, 그리고 위로는 아수르가 강력하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때의 패권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패권 국가로서 정말 그쪽 주변에 힘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 신성 국가인 바벨론이 그 아수르의 어떤 타격을 입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네립이 사네립 왕이 증위했을 때 아수르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억눌려 있던 주변 국가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해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에 대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동맹, 연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네립이 즉위하면서 이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다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람에 대해서 정복을 하고 북이스라엘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36장 1절과 2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하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절과 2절은 그냥 연결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상 왕 11개 하 18장으로 가보면은 1절은 아수르의 1차 침공이고 2절은 아수르의 2차 침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먼저 1차 침공에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치고 내려옵니다. 유다의 한 45개 정도 되는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딱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협박을 하니까 11개 하 18장을 보면은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에게 이렇게 어떤 조공을 바쳐서 그 성전에 있는 금이나 이런 것들을 싹 긁어다가 사네립 왕에게 바치면서 화해 조약을 맺게 됩니다. 결국 굴욕적인 상황을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 다시 포위를 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차 침공이었고, 근데 사네립 왕이 서로 이제 공격하지 말자라고 이제 조약을 맺었겠죠. 그런데 사네립 왕이 다시 2차로 또 쳐내려온 것이 바로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 유다의 라기스라는 그 지역에 자기는 군사를 끌고 내려와서 있고, 자기의 부하인 랍사게를 보내서 지금 남유다를 또 한 번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죠. 포위하면서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36장의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히스기야 왕도 여기 3절에 보면 나오지만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와 이 세 명의 사신 간의 이야기 가운데 랍사게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려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한다고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6절에 보면은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구나, 그건 소용없다 라는 얘기하고, 또 7절에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 믿는 건 또 소용없다. 왜? 아래에 보면 10절에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공격하라고 해서 공격하러 온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언뜻 하나님의 예언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어떤 그대로 하나님 마치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야, 유다가 괘씸하니까 너 가서 유다 쳐라 라고 말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 이미 이사야의 앞부분에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너희들이 유다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니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16절부터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을 회유하는 것이죠. 선동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히스기야 왕 믿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을 살릴 수 없다. 오히려 너희가 문을 열고 우리에게 협조하면은 너희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아수르 땅에 데리고 가서도 너희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회유하는 것이죠. 그런 회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건질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아수르는 사실 많은 국가들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여기 남유다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다른 나라들의 신이 없었겠느냐. 그런데 봐라, 아무도 우리 신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인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너희를 구해줄 수 없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6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랬을 때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잠잠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아무 말도 대응하지 마라 라고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참 불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37장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말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범했던 죄,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도와달라고 조금 요청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이 7절까지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아기스를 떠났담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이것도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인데, 자, 지금 랍사게, 사네리브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랍사게의 군대가 있죠. 그래서 그 한참을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애굽에 여기 9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왕 디르하가, 그러니까 구스라고 그랬죠. 에르브의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를 공격하러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사네리브 왕이 림나라는 어떤 요새와 같은 유다 땅의 한 도시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랍사게가 자기의 군대도 이끌고 돌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시 한번 또 조롱을 하고 너희들을 아무도 구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였다라고 이제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21절부터 또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가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했냐면 11절 말씀에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키는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나님도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7장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죠. 그러니까 협박하는 랍사게와 그것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히스기야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를 구하시겠다, 내가 아수르를 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야기가 펼쳐져 있고, 실제로 36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다. 이건 역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기록되어진 이야기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버리시죠. 그리고 그렇게 대피하게 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오히려 죽고 맙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히스기야 시대의 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있는 이야기죠.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38장은 두 번째 이야기인데, 시간순으로 봤을 때 37장과 38장의 이야기는 서로 반대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걸린 것은 이 아수르의 침공 이전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순으로는 바뀌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3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아수르가 침공하기 이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구하니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15년을 더 살게 되죠. 그리고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것을 보면은 아수르가 지금 앞에 36장과 37장의 이야기보다 앞서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병이 걸렸고 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서에는 없는 이야기죠. 열왕기서에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만 많이 기술하다 보니까 이건 시적인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히스기야의 감사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고, 21절과 22절은 이사야가 무화과 뭉치로 히스기야를 낫게 하였다라고 한 장면. 이건 다 열왕기서에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고침받았고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39장을 보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자,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아수르의 왕을 죽였던, 그러니까 아수르가 잘 나가던 아수르를 지게 만들었던, 그래서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지게 만들었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벨론의 왕이 바로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순으로 앞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네립이 즉위하기 전 왕, 그 왕을 물리친 게 바로 무로닥 발라단인 것이죠. 자, 이 무로닥 발라단이 이제 뭔가 이렇게 세력을 키우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그 중에서 이제 남유다에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어떤 그 축하 인사차 오는 것처럼 와서 어떤 동맹을 제의하고 그 동맹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락의 의미로 자기의 성전의 곡간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렇게 2절 말씀이 나왔죠.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무기고도 보여주고 궁중과 국내 소유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동맹에 대한 예의 또는 어리석음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애굽이나 또는 자기와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바벨론까지 와서 함께 동맹을 맺자 하니 뭔가 안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다 내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바벨론 왕에게 당신이 지금 뭔 짓을 한 겁니까? 그가 와서 뭘 봤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다 보여줬는데 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6절 말씀이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첫 번째 예언이고, 두 번째는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다시 말하면 왕의 후손들 중에 몇이 사로잡혀 간다. 바로 므낫세 왕이 그렇게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 시드기야 왕은 아예 눈이 뽑혀서 사로잡혀가게 되고, 또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왕 또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왕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린. 다시 말해 이거는 하나님보다 히스기야가 사람 또는 나라들 힘을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분명 37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사실과 자기가 지금 이 국제 정세 상황 가운데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결국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8절은 히스기야가 그런 사실을 자기가 이제 전해 듣고, 자기가 실수했음도 사실 깨닫고,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여기서는 사실 미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래, 그럼 뭐 나는 내 때에 그렇게 그런 안 좋은 일 안 일어나니까 뭐 괜찮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음을 알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게,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의 세 가지 사건이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고 그것을 해서 건진받는 사건, 그리고 바벨론, 자기의 병이 고침받게 되는 사건, 생명 연장이 15년 연장된 사건. 세 번째는 바벨론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받게 되는 사건. 이 세 사건은 정말 중요하고 36장에 나오는 그 아수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앞에 35장까지의 어떤 예언에 대한 어떤 그것이 실현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바벨론, 그러니까 병이 낫고 나서 바벨론 왕과의, 무로닥 발라단 왕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으로 40장부터 있어질 결국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이사야와 남유다와, 또한 앞으로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위한 어떤 그 시작점이 되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39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히스기야의 한 사건,
히스기야의 역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역시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들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잘 잡혀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